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인 장작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바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이래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래야 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그 이래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밥 먹고 산다고 해서 진정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팔복 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땅에서 복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사명,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우리 전반장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이 맛을, 짠맛을 통해서 맛을 내게 만들고, 또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바로 빛의 기능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맛을 잃지 않고 썩어가지 않다면 굳이 소금이 필요가 없죠. 세상이 어둡지 않다면 굳이 빛이 필요 없죠. 돌이나 플라스틱으로만 세상이 다 이루어져 있다면, 썩지 않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면 왜 굳이 소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세상이 맛을 잃고 썩어가니까 맛을 잃지 않고 썩어가지 않기 위한 기능을 감당할 소금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고 맛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되어서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을 좀 만들고 세상에 썩어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 이 형광등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여기 지금 예배당이 불이 하나 켜지는, 불을 켜지 않으면 예배당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곳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등불이 필요 없어요. 형광등이 필요 없어요. 이 말은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세상은 맛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부패가고 맛을 잃어가고 있고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냐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맛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소금되어서 세상에 좀 만나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썩어가지 않게 만들고, 세상의 어둠을 좀 쫓아내고 물리쳐서 환한 세상을 만들으라고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너희는 일어났지만 원문에 보면 너희만이 또는 너희가 바로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어둠을 몰아고 환하게 만드는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만이,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서 살만나고 부패하지 않고 환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 해놓으니까, 너희 해놓으니까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헷갈리는데 이 너희는 너희들 복수입니다. 영어의 you는 단수나 복수나 글자가 똑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하나만 넣어서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금을 제법 안 되면 한 숟갈 정도, 어쩌면 한 줌을 넣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세상에 소금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고 만난 세상으로 만들고, 빛도 그렇습니다. 입자 하나만 가지고 환해지지 않죠. 수많은 입자가 모여서 광선을 형성해서 이 주위를 환하게 밝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을 해서 그래서 세상을 어둡지 않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 요사이 세상이 많이 악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갑질하는 세상들, 그리고 역주행하는, 어쨌든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 심지어 이 PC방에 알바하는 20대 청년에게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고 30대 우울증 환자가 칼을 찔렀는데 얼굴과 목 주위로 32번을 찔러서 배 쪽에는 전혀 칼찔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얼굴에 32번을 찔렀는데 그것도 이 칼을 찔릴 때 이 뼈까지 닿을 정도로 심하게 찌르고 이 귀 쪽으로는 칼을 찔른 데를 다시 찔러서 이 양쪽이 서로 통할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무참하게,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은 걸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하고 어두울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세상은 바로 어두울 수밖에 없고 세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에 살만나고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환한 세상을 만들려고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살려주겠다 할 때 곰곰이 돌아보니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주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40명의 의인, 30명의 의인, 20명의 의인, 10명의 의인, 이 5번이나 그는 숫자를 낮춰가면서 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맞습니다. 죄인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 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어둠을 몰아내는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왜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 왜 어둡느냐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이 소금 사명과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우리의 사명을 보면
소금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금은 이 짠맛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와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소금을 넣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전 소금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닷물을 이제 밭 쪽으로 쭉 끌어와서 그리고 물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빛에서 물은 증발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이 알갱이가 남는데 이 고체덩어리, 그래서 소금을 넣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금을 넣는 곳은 주로 사해 지방 근방에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소금의 바위, 소금을 가진 암석을 암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소금을 가지고 있는 그 소금 암석과, 그리고 그 주위에 좀 늪지대에 굳어 있는 고체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소금을 만들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땅 자체가 거의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에는 반드시 물을 사 먹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석회가 많이 구성된 땅이기 때문에 그 석회질의 물을 마시게 되면 이에다가 이를 삭게 만들고 배탈을 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생수를 사게 만들어 먹으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소금하고 이 석회질이 섞이다 보게 되면 이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 석회가 또 소금의 이 짠맛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소금은 강산성인데 이것이 나중에 알칼리로 바뀌어지므로 소금의 짠맛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섞여있는 석회제가 섞여 있거나 또는 늪지대에서 지푸라기가 섞여 있는 그런 소금들은 다 길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그 소금을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의 기능과 부패 방지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사람의 발에 밟힌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의 시대와 비추어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더럽다고, 이 세상이 썩어간다고 늘 탓하기만 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입으로 밟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소금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짠맛과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소금 때문이죠. 바닷물 농도가 보통 약 3.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물은 96.5%죠. 쉽게 말하자면 100개 중에 한 서너 개 정도가 소금이고 나머지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 서너 개가 나머지 96개, 97개를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65%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꾸만 부패해가고 맛을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맛을 낼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낼 때, 간을 낼 때에 아주 달달한 꿀을 가지고 간을 냅니까? 고소한 참기름으로 간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래서 맛난 음식을 만들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되어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유가 상하게 되면 맛이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버리게 돼요. 이처럼 우리도 소금에 맛이 가버리면 세상 사람인데 발에 밟히고 입에 밝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안동에는 내륙지방이니까 이 생선을 잘 먹을 수 없어서 이 고등어 같은 거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그게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치게 되면 그 소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소금 때문에 고등어가 썩지 않게 되죠.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썩지 않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사명입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지금처럼 형광등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초롱불을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사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게 심지를 빼내서 불을 붙이죠. 근데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라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등불을 켜죠. 그런데 등불을 켤 때 어디다 켭니까?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서 등불을 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가보면 형광등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다 거의 위에 달려 있습니다. 저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하게 비춰서 여러분들의 제 얼굴도 보고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등경이란 말은 등불 등자에다가 이 고지기의 경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지기라는 말은 이제 이 등불을 지지해주는 지지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이렇게 켤 때 되면 침실에서 침실 스탠드가 있죠. 여기 경입니다. 경.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지지해주는 등잔대, 등거리가 바로 등경인데 그 위에다가 등불을 켠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켜면 켤수록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입니다. 작은 촛불만 있어도 어둠을 쫓아내고 몰아내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이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몰아낼 때 어디에 위치를? 등경 위에 두라는 거죠. 이거는 잘 보이는 곳에, 잘 띄는 곳에 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감추고 속이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것을 등경에 두는 것이라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는, 이 말이라는 건 달리는 말도 아니고 말하는 말도 아니고 대박 말자예요. 대박. 그러니까 큰 바가지를 일컬어서 말이라고 불러요. 지금은요, 우리가 불을 키우려면 성냥도 그리고 라이터도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 피워놓고 후 끄고 다시 와서 불 피울 수 있어요. 촛불 피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성냥이 참 귀했습니다. 라이터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불을 다시 피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자,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등잔 위에 있는 불을 땅에 내리고 그리고 대박으로 살짝 덮어놔요. 그래서 이제 빛을 밖에 새지 않도록, 그래서 이 빛을 감추어 두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이 대박 아래 감추는 거, 이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요? 등경 위에 두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남들에게 예수 믿는다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세상의 빛의 위치는 세상에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은 바로 맛을 내고 그리고 어둠을, 이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어떻게 하면 이 소금 사명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희생해야 합니다. 녹아져야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소금도 녹아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고등어를 사서 배를 갈라가 내장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비닐로 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위에 수북하게 소금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면 그 고등어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등어는 썩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녹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가르고 난 뒤에, 배를 열고 난 뒤에 소금을 간장이가 붙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그 안에서 녹아요. 녹으면서 맛도 내고 그리고 고등어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듯이 소금이 녹아져야 바로 맛과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이나 초롱불이 빛을 내려고 하면 기름이, 촛농이 녹아져야 돼요. 심지를 통해서 그 빛이 녹아져야, 그죠? 기름이 녹아져야 빛을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럼 그 빛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도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로,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어쩌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로 통해서 뭘 보고요? 우리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우리들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그리고 기름이 녹아져 빛을 내는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영광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녹아지고 희생해서, 그러므로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물리치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함으로써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런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왜 이 땅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까?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까? 이전에는 교회가 있는 곳마다 범죄율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주의가 살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 바자회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기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바자회 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리모델링 정축하면서 얼마나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어느 분도 진정서를 내지 않고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 진정서 도움 없이 이 교회를 이만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막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또 구청에서, 나라에서 도와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중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세워진 겁니다. 지금 4년 됐는데 아직 중국의 국공유치원이 더 이상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많아도.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세상의 빛을 사명을 살려고 교회 성도들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남기지 말라고.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은 튀김값은 1,000원. 싸게 팔다 보니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같은 것은요, 그냥 내는 것 자체가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제일 옷값을 많이 남겼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법 많은 그런 이익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 역수는 약속한 대로 한 번도 어김없이 다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돕는 일에 사랑의 상자, 러브박스를 만들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줬는가 그건 묻지 마요. 왜냐하면 받는 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밀한 가운데 그분들을 섬기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이런 희생, 녹아지는 소금과 그리고 사라지는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므로, 야, 교회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도 삶도 희생하는 삶이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한 말은 헬라 말로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을 두 번 강조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죽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한 알의 밀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 위에 서신 모든 분들 한 푼도 임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열정페이를 하죠. 그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서 이웃을 돕는다는 그 사랑 권신의 마음으로 다 힘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처럼 죽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이웃을 돕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도 아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준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죠.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라 하지만 성경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라. 바울은 너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라. 여러분,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들, 이기적인 생각들, 육신의 쾌락들을, 이게 다 죽어야, 이게 날마다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영혼의 열매가 그치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그치게 되고 구제와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배추가요, 김치가 되어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5번 죽는다고 그러죠. 어떻게 죽어요? 첫째는 땅에 뽑혀가 죽어요. 두 번째는요, 배를 갈라가 죽여요. 칼로가 배를 갈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죽어요? 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숨을 죽여서 세 번째 죽어요. 네 번째 어떻게 죽어요? 숨 다 죽으면 빨아가지고 거기다가 고추장하고 젓갈을 이어가지고 죽여요. 다섯 번 어떻게 죽어요? 장독대 땅에 팍 파묻혀가지고 오랫동안 파묻다가 죽인다고요. 배추도 5번 죽여야 맛있는 김치가 되어지듯이 죽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지 않으려고 너 죽어라 너 죽어라 하는데,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알래스카의 인디안들이 이 백곰을 사냥할 때 이 백곰이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곰이 느리다는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보다 잘 타고요. 그리고 이 곰의 이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세게 때리면 사람이 머리통이 깨져요. 근데 그래서 이 백곰을 사냥하려면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지금 같은 뭐 총이 있지만 옛날에는 주로 화살과 창 또는 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급소가 되냐면 요 앞가슴입니다. 앞가슴. 그런데 곰이요, 이래 걸어 다질 않아요. 어쩌면 네 발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 앞가슴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래스카 인디안들이 하나의 생각을 해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백곰을 잘 사냥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곰을 약을 올리고 활을 돋우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날 화가 나면 이 피가 위로 올라가죠. 이 곰이 화가 나면 앞발을 탁 든답니다. 앞발을 확 드는 순간에 창과 화살을 집중적으로 앞가슴에 쏘아야 이 곰을 사냥할 수 있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곰 앞에 가서 곰의 활을 돋굴 수 있는 사냥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래스카 인디안들은 그 사람을 일컬어 선한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곰의 활을 돋구다 보니까 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순간에 대처를 하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긴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곰을 사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곰처럼 도저히 사냥할 수 없는 것들도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연합함으로써 산하게 들듯이 아름다운 세상, 살맛나는 세상, 그리고 환한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이 세상도 살맛나는 세상, 환한 세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는 한두 번 들었지 싶은데요, 얘기를 들어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때 이 간디가요, 어떻게 하면 이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쥐가 고양이를 잡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쥐가 고양이를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디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쥐는 인도 백성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는 영국 군인들이죠. 근데 그 중에 쥐 중에 하나가 자원에서 쥐약을 먹고 거기에서 춤을 해롱해롱 추게 되면 그저 고양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처럼 사냥이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쥐를 잡아먹게 되면 쥐약 먹은 쥐 때문에 고양이도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없이는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쥐약을 먹고 내가 죽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가,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가고 살맛이 없는지, 왜 이렇게 어두워가는지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정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녹아지고 죽어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그러므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준비하고 조그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준비하고 그런 사랑을 담고 희생을 담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저 희생과 사랑 없이 헌신한다고 그 영혼이 돌아올까요? 세상 사는 것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참으로 동막교회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의 밀로 죽어지고 녹는 소금처럼 녹는 그런 기름 되어서 세상을 살맛나게 부패하지 않도록 환하게 만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그게 올바른 삶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